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가상칠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상칠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채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는데 그 고통 가운데 7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이 가상칠언은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유언과 같은 말씀이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는 이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의 가상칠언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용서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도 용서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용서하시는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 앞에 나오면, 십자가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용서와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이 우편의 강도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면요, 구원받는 것이에요. 오늘은 이어서 가상칠언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말씀은 누구를 향해 하신 말씀일까요? 본문 26절에서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은 바로 십자가 밑에 있었던 마리아와 요한에게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언뜻 보면 예수님의 사적인 부탁 같아요. 내가 이젠 십자가에서 죽으니 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 라고 사적인 부탁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한 집안의 장남이었어요.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걱정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안에는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왜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자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귀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평범한 여성, 일반적인 여성에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귀나이 하면은 여자여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요, 여사님 정도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르고 계실까요?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의 맥락을 먼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부르는 장면이요, 크게 두 군데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십자가 위에서 여자여라고 하셨죠. 그 다음 다른 본문이 있는데 요한복음 2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예수님께 요청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 여자여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9장과 요한복음 2장은요 연결돼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무례하게 이렇게 핀잔을 주냐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전혀 이것은 핀잔을 주는 말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용어예요. 여자여라는 것은.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때는 무슨 때를 말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로 오늘 본문이 나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상태로 마리아를 향해 여자여 라고 부르신 용어가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미리 앞당겨서 사용을 하신 거예요. 이 때를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 혼인잔치에 물과 포도주가 등장하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에는 십자가 위에서 물과 포도주로 비유된 예수님의 보혈을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사건은요 하나라는 것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자여라고 부르시는 순간요 마리아가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그때 가나 혼인잔치에서 말씀하셨던 이때, 그때가 바로 이때구나라는 것을요 이제야 마리아가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지금까지 예수님,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이 예수님이요 아들 예수로 생각해서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자신의 아들 억울하게 누명씌어서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저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돼. 그게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입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요 단호하게 말씀하는 거야. 여자여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당신의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의 때가 되어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린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 십자가에서 여자여라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특별하게 생각했어요. 자신의 아들로, 한 가정의 장남으로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매달리는 그 죽어가는 모습으로 아들 바라보듯이 바라봤는데, 여러분, 그러나 마리아도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저 예수님이 내 아들이 아니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지 마리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낳은 육신의 어머니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라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도 그냥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돼요. 구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빠짐없이 출석한다고, 내가 전통 있는 기독교 집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각자입니다. 구원은 오직 오늘, 지금, 과거도 아니에요. 오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 자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나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이 믿음 갖고 나온 것 아닙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요. 우리는 오늘이라도 우리가 죽어도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있잖아요. 특별히 사랑하는 내 가족, 내 목숨보다 귀한 그 가족,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들 함께 구원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어머니조차도 그냥 구원 못 받았다고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함께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하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철저하게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요, 그 주님 붙잡을 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올 한 해는 다른 것도 기도할 거 우리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가정구원이에요. 가정구원. 내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 내 가정,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 함께 하나님 나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 아닙니까? 천국이 실제고 이 땅의 끝이 정해져 있고 죽음 뒤에는 산자와 죽은 자를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이 내가 정말 믿는다면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란 마음으로 언젠간 해주시겠지. 여러분, 로마서 10장에는요 전하지 않으면 듣지를 못한대요. 전해야 돼요. 사랑하는 가족 불편하게 여기지 말고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물으십니다. 우리가 천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그 영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의 기도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은 누구보다도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그 은혜, 평화, 치유, 그 온전한 은혜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전할 수 있을 때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을 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왜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번에 예수님의 시선이 요한에게 이제 머무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 어머니라. 오늘 본문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신 사적인 말씀처럼 들리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먼저 요한이 누구입니까? 요한은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였대요. 오늘 본문 26절에도 보십시오. 요한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시는 제자래요. 이처럼 요한은 12제자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 사랑받았던 제자예요. 요한복음 13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 그 사랑하는 자가요 요한이에요. 요한이 예수님 품 날마다 기댔어요. 요한복음 21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이게 별명이에요. 제자들도 다 알았어요. 12제자들도 다 아는 사실이었어요. 예수님이 특별히 요한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도야 다른 제자랑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는 매달리시기 전에 붙잡히셨잖아요. 그때 도망갔습니다, 요한이. 그러니까 베드로와 다르지 않았다고요. 베드로는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면전에서. 어떻게 모른다고 부인했습니까? 저주하고요, 맹세하여 부인했어요. 예수님 얼굴 앞에서.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다고요? 요한도 같이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체험했고 은혜를 받았던 요한도 배신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거기에 요한도 있었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도, 하나님의 많은 이런 삶의 간증거리가 있는 자도, 그들도 낙심하고 절망한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배반하고 다 도망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지금 요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와 있어요? 십자가 밑에 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도망갔다고 했는데 십자가 밑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다른 제자 한 명도 없었어요. 다 도망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요한만 다시 돌아왔대요. 여러분, 다시 돌아온 것이요 회복이에요. 회복.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 밑에서 요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돌아오긴 했는데 이렇게 예수님 쳐다볼 수 있을까요? 못 쳐다봐요. 왜냐? 정말 예수님이 요한 사랑하셨거든요. 품에 안겼다고 하잖아요, 성경이. 제자들이 질투까지 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도망갔을 때도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주님이 나 정말 사랑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요, 용기 내서 십자가 앞으로 나간 거예요. 완전 실패자의 모습으로. 쳐다볼 수도 없죠. 고개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 요한. 그리고 그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아 보라 내 어머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지 예수님의 사적인 말씀이 아니라 요한에게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예요. 이것은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심으로 그와 관계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요한아 보라, 이제는 나의 어머니가 아니라 너의 어머니다. 이 어머니를 부탁한다라 하시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요 우리와 회복하시는 방법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어머니를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아무한테나 못 맡겨요. 누구한테 맡겨요? 믿을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한테 어머니 맡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명이요 아무나 안 줘요. 사명은 누구한테 주십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사명이에요. 믿으십니까? 주님의 방법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쉼을 얻어서 그냥 푹 쉴 때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그 십자가를 경험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의 사랑한 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21장에도요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이번에는 베드로에게. 베드로는요 그 십자가 앞까지 나오지도 못했어요. 요한만 나왔잖아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이 제자의 리더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뭐라고 하냐면 나 이제 예수님 못 믿어. 나는 예수님 얼굴 면전에서 내가 예수님 부인했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물고기 잡으러.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 아침밥을 차려주시고 떡과 물고기를 맛있게 만드셔서요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너 왜 나 그때 배신했냐? 너 왜 그때 나 모르는 척했어?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등 두들겨 주면서 아침밥 먹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 물어보셨죠. 너가 나 사랑하느냐? 그러고 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사명, 십자가라고 생각하면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다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가 있잖아요. 우리는요 그거 언제 끝나는지 그거 생각해요. 벗어버리고 싶어. 교회에 주신 사명들도 있죠. 직분들도 있어요. 다 삶의 각자 다른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왜 나만 이거 지어야 돼? 왜 내가 이거 해야 돼?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해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그거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그 사명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믿으시는지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지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남자분들이 계시는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요 3명 이상 모이면 군대 이야기예요. 모르는 사람이라도 군대 이야기 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제 해병대 출신이 이 2분이 계시는데 큰일 났어요. 이제 만났으니까. 왜 군대 이야기예요? 남자들이 고생했잖아요. 고생하니까 물어보면요 자기 군 생활이 제일 힘들었다고 얘기해요. 뭐 어떤 분은 뭐 북한까지 갔다 왔다고 뭐 그런데 뭐 알 길이 없으니까 가장 자기가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할 말이 많은 거죠. 우리 여기 승환 형제가 해병대 특수수색대 출신입니다, 여러분. 아주 평소에는 항상 이렇게 기운 없어 보일지라도요. 군대 이야기만 하면 눈이 아주 번쩍여요. 왜냐? 할 말이 많거든요. 할 말이 많거든요. 저는요 사명이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사명이 여러분 우리가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이 사명 감당하며 주의 일 하는 사람이요 전 주님과 할 말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 아닙니까? 고생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이 많은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과 할 말이 많기를 원해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기 원하며 주님과 할 말이 많은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아니, 뭔가 경험을 해야 우리가 할 말이 많죠. 남자 군대 이야기 하듯이. 저는 군대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전 눈이 나빠서 군대를 안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십자가가 있고요.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해야 될 사명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거 고난이라고 여기지 마시고요. 벗어버리고 회피하라고 하지 마시고요. 감사함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믿으시기에 주시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요한이 잘한 것이 무엇이에요? 도망갔지만 돌아왔다는 거야. 도망갔지만 돌아와서 십자가 앞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됐잖아요.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오늘 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사명도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동역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해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셋째로 십자가에서요 새로운 가족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이 세 번째가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시고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시죠. 여러분 마리아에게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가리키냐면 보소서 당신의 아들 요한이 여기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뭐라고 말하냐, 요한에게는 보소서 너의 어머니, 옆에 있는 마리아는 너의 어머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요 한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곧 마리아는 아들을 잃어버리는 어머니가 돼요. 또한 요한은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자신의 친형제 야고보가 참수형을 당합니다. 목이 잘려 죽여요. 그러니까 형제를 잃어버린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아시는 예수님께서 가족을 잃어버린 그 슬픔에 빠진 주의 백성들을 새로운 가족 관계를 형성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지금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형제요 자매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단호하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4명의 동생이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 동명이인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와 이제 다른 그 인물들인데요. 이 4명의 육신의 형제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하지만 당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요.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떠났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육신의 가족이라고 할지라도요. 십자가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누구한테 맡기신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 요한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한 가정이 된 이 교회 공동체가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눈빛으로, 싸나운 눈빛이 아니라 사랑의 눈빛으로, 당신은 내 가족입니다. 시작. 당신은 내 가족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 진짜 가족들도 계시는데 진짜 가족한테 하지 마시고요. 주 안에 한 가정이 된 가족한테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다시. 당신은 내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가족 공동체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 육신의 눈으로는 목사로 바라보시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요, 저는 여러분들의 아들이고 친형이고 그런 거예요. 저를 향해 한번 아들아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아들아, 동생아, 형. 저도 반대로 내 부모님, 내 형제, 가족이에요. 가족 개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일수록요, 이웃 사랑이 더 강하게 나타나요. 왜냐? 내가 그 은혜를 받아봤기 때문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참 이상한 계산을 하는 한 포도원 주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 자기 포도원의 일꾼을 부르는데요, 아침 9시에 부르는 사람하고요, 오후 5시에 부르는 사람하고요 똑같이 일당을 줘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열받죠. 아니, 나는 아침부터 죽도록 일했는데, 아니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같은 이 품삯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 먼저 온 자가요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을요 막 욕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왜 똑같이 우리를 대하냐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관점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거의 끝날 때 와서요 1시간만 일한 그 사람이 만약 내 자녀였다면, 내 부모님이었다면, 내 사랑하는 내 가족이었다면 어떨까요? 일할 일거리가 없어서 연약해서 내가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떤 주인을 만나서 은혜로 내가 일을 했는데 이게 많은 값을 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가족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느 누가 그 주인을 향해 불공평하다, 아주 고약하다라는 주인이라고 말하겠어요. 오히려 야, 이 주인 정말 은혜가 넘친다, 자랑하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까지 불공평하다고 투덜댄 상황이 바뀐 것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바뀐 것 하나가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시선의 관점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요 은혜예요. 그것이 은혜가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 내 부모로, 내 자녀로, 내 형제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이성적으로 생각할 것도 없어요. 내 혈육이기 때문에 십자가 보혈로 하나 된, 그리고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한 몸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한을 한 가족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교회의 탄생을 사도행전 2장으로 보거든요. 그렇죠? 성령께서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되었다. 그런데 교회의 탄생은요 바로 이곳이에요. 십자가에서 생긴 거예요. 십자가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드시면서. 보소서 내 아들이라, 보라 내 어머니라.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실력은요 얼마나 많은 은사와 능력들이 나타나냐, 이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진하게 새겨진 교회일수록 형제 사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원의 은혜와 용서를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개인이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요 사랑이 넘쳐나요. 사랑 안에서 함께 기도하죠, 연합하죠, 예배하죠, 섬기죠. 그 안에서 치유도 일어나고요, 회복도 일어나고요, 능력도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어보잖아요. 읽어보면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가족의 개념으로 계속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형제 자매라고도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를 위해 장막을 예비하신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가장으로서. 이게 다 가족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들을 지금 베푸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치유하시고요, 회복시켜 주세요. 지난주에 한 분이요, 예배 끝나고요, 이제 성도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찾아오셔갖고 이제 저한테 뭐라 하냐면요, 삶의 은혜를 나누더라고요. 목사님, 한 주간 저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라고 하시는데요, 그 말을 들으는데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성도님과 저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분이 만난 적 1년, 만난 지 한 1년 간 넘었어요. 근데 제가 왜 기쁠까요? 제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내일처럼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놀라운 공동체 신비를요, 우리가 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럼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가상칠언의 세 번째 말씀은요, 아들을 잃은 마리아, 또 예수님을 배신하고 실패를 경험했던 요한이 십자가에서 삶이 회복되어지고 사명을 주시는 그 회복의, 예수님의 회복의 말씀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실패해도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요, 회복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심으로요, 주의 일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가족되게 한 이 그리스도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해서요, 다시 무너진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순복음 고백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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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한 번 더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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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